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우리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다가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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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예 주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의 강해를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시 강해 시간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최근에 행복에 관한 흥미로운 두 가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하나는 작년 말 12월에 입소스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트래킹 글로벌 해피니스라고 하는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레포트에 의하면 24나라의 18,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데 아주 행복하다, 그저 그렇다, 아주 불행하다, 이 세 가지의 답을 하도록 선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1등을 했느냐? 인도네시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꼴찌가 헝가리였습니다. 자, 관심은 우리나라는 몇 위 했을까? 헝가리 다음으로 꼴찌에서 2등, 23등을 했습니다. 또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존의 연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물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만큼 아주 유명한 SNS인데, 이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의 그 웃는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24나라에 1억 5천만 장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나라별로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그 미소 짓고 있는데 미소 점수, 행복해서 웃고 있을 때 그 미소 점수를 전문가들이 매겼습니다. 124나라 중에 1위가 브라질이었습니다. 미국이 33위였고 캐나다가 45위, 꼴찌가 어디냐?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였느냐? 일본 다음. 꼴찌에서 두 번째, 123등을 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감정 표현을 더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하는 것은 변명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야말로 꼴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레포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불행이라는 병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이 이미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 정치 불신 1위. 이런 지금 통계는 입이 아파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증거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전 오늘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만큼 오늘 딱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 너무 흡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만나볼 텐데, 사무엘상 16장을 만나면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보면 세 인물을 주목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사울 왕의 인물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다윗 왕. 이 세 인물이 주인공이거든요, 사무엘상에는. 그런데 사무엘은 첫 번째 이제 선지자로 등장을 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고, 16장부터는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을 보기 전에, 16장이 오기 전까지 15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펼쳐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고 그냥 선지자들, 사사들,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나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번번이 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은 저 강대국만큼 강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할까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정치력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르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조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줄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고 산 건데, 이제는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사울 왕의 등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만드는데,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후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밀어주었던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이야기가 16장 직전까지 소개가 돼요. 15장 11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15장 35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하면서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무엘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을 볼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사무엘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의 불행과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분노해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막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 취업이 안 되고 미래가 없어서 좌절하는 청년들을 보며 무능한 어른 세대, 구세대를 비판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세월호의 문제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책임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비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만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원하셨던 게 1절에 계속 나오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절망과 슬픔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지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슬픔과 분노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기뻐해야 될 일에 당연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인간의 감정이에요. 오히려 뭐가 죄냐,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냐,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걸 함께 하지 못할 때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걸 오히려 빈정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그 유가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고 조롱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기초가 뭐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아파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고통스러워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처럼 아파하고 고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에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뭐가 복음이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며 가깝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슬픔과 분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너는 땅만 치고 후회만 하고 있을 거냐? 일어나서 너의 새로운 사명, 기름 붓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어. 자,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사도 바울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임무가 뭐냐? 온통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이 한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고 좌절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깃발을 세워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튼 푸시라고 하는 총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한데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고,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네이턴 푸시 총장이 한 말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어디로, 우리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될지, 젊은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줘야 될지 아무도 지금 얘기하지 못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깃발을 세워야 돼. 무슨 깃발? 복음의 깃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깃발을 세울 때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면서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빛나게 해주는 노래와 신조, 지도자를 갖추면 그걸 뭐라고 해요?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신조와 노래를 주고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가 생기면 그게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그 깃발을 흔들어서 지치고 상하고 좌절하고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과감하게 장례식장으로 모든 공간을 다 쓰셔도 좋으니 쓰십시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장례식장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의 유가족과 부모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드릴 테니 와서 쓰십시오 라고 말했던 건 뭡니까? 함께 공감하는 것.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의 부모들과 유가족과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과 고통이 이 땅에 없게 하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슬퍼하는 일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아버지고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 사명을 이런 혼돈과 고통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뿔에다 기름을 채우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그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하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하셨지만 아직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왕이에요.
버젓이 아직 사울이 죽지 않고 왕으로 살아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건 반역이고 혁명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도전. 안전하고 평안한 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언제나 위험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로도 하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무엘은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일 장남인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첫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볼게요.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선 풍채가 좋고요, 너무 멋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 되면요, 때로는 전쟁의 맨 앞장에 서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소한 체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왕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풍채가 좀 좋고요, 남성다운 그런 기질과 그런 골격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리더십을. 이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딱 식견으로 봐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봐서 이 엘리압은 너무나 왕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을 때 뭘 보고 뽑았습니까? 사울의 외모에 반했어요. 사울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반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용모와 키에 이 사무엘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지금 교수 생활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투명사회 이렇게 정의합니다. 엄기호는 단속사회라고 말을 했고, 주창윤은 허기사회라고 말했고, 정지훈은 우리 사회를 분노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 있어요. 스펙사회. 스펙.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나 취업 지망생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스펙을 쫓아가는 거예요. 스펙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경력이에요. 심지어 외모라고 하는 외모마저도 스펙이 되어서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형공화국이 됐죠, 우리나라는. 이게 다 뭐예요? 스펙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 눈의 평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형을 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걸려든 거예요. 사울의 큰 키와 외모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 외적인 사울의 스펙은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죠. 왜? 영적인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외적인 조건을 다 가졌어도 그가 왕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영적인 스펙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실패를 하고도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러 간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기준, 외적 스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놔두고 둘째 아들을 선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도
엘리압 못지 않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산마를 봤어요. 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래. 이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의 눈에는 7 아들이 다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스펙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아버지조차도 얘는 후보도 될 수 없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적 스펙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갖는 그 외적인 기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스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스펙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 그게 과거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학벌과 배경과 관계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스펙, 그의 인격적인 스펙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전혀 차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스펙,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마음속의 중심, 영적인 스펙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스펙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가졌던 기준처럼 외적인 스펙, 업무 스펙, 어학 스펙, 자격증의 스펙,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영적 스펙을 쌓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영적 스펙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직장을 보고 연봉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의 운영하는 기업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봤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외면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영적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다윗이 전혀 초라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스펙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후보조차도 되지 않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이 다윗에게 가고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 돼요?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악령으로 평생을 번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스펙, 최고라는 스펙, 그것만 남았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먹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늘 괴롭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병을 평생 고치지 못하고 사울의 남은 인생 동안 계속 그게 따라다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가 행동하는 동기와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그 깃발 앞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 앞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대 기독교인의 임무는 절망과 낙담의 사슬을 끊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임무와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소망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저들을 다시 끌어안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까? 우리는 그 새로운 사명 앞에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돼. 제가 어제도 제 모교 대학 총장하고 교수들이 합동 분향소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 가시겠다고 해서 잠깐 제 방에 들려서 한 2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상담학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장례를 치르긴 합니다. 그런데 외동아들, 외동딸, 심지어 5대 독자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많은데 장례를 치르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그 부모만 딱 남게 되면 부모들이 그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패닉 때문에 심지어 외국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하는 일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부터 이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하고 절망하는 이 부모들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안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슨 깃발을 세워야 할까?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감하지만 사명 또한 잃지 않고 공감과 사명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부어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